우리는 문제를 먼저 맞닥뜨리며 내가 가장 익숙한 방법,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고 누가 더 유리한가를 계산하고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이기는 사람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에 억울하면 참지 말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고소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법정에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고소고발하지 마. 법정은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질문하고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문제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송사하는 일을 한 가지의 예를 갖고 그저 고소고발하지 마. 그리고 처벌하지 마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만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쟁과 성공 그리고 철학과 논쟁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했고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보기보다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사랑보다 승리를 원했고 연합보다 자기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그래서 정체성을 말해주는데요.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복음이 알려주는 성도들의 미래는 엄청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마저도 우리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그깟 작은 일로 너희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성도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날에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안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 세상에서 판단받느냐? 너희들 안에서 그것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며 때로는 너희들 안에서 복음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없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건데 어찌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너희가 심판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관으로 세워질 성도들이 이 땅에 지극히 작고 썩어 없어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 누가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맞는지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이 현실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위에 기대어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판결문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다고 믿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그리고 섬기고 권해줄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그건 순종하죠.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하며 탄식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가 정작 형제 간의 작은 갈등 하나 중재하지 못하고 세상 지혜와 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상식, 때로는 법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거룩한 영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믿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나 복음을 믿어, 그치, 복음이 진리지 라고 교회당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안에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입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당해야만 할까요?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제시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이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송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법정에 서서 고발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참으셨고 손해를 감수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 한다면 세상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네가 손해보고 네가 힘든 게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긁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큰 일에는 우리가 쉽게 너그럽게 그래 그럴 수 있지. 왜? 우리가 품기에 너무 큰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의 흉을 보거나 아니면 뒤돌아서 들려오는 나의 뒷얘기에 우리는 발끈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억울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묻습니다. 내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복음이 중요하냐? 네 생각과 네 자존심이 중요하냐? 아니면 복음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은 단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누군가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된다면, 내가 아무리 옳게 서도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 때문에 참아야 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관계를 위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새벽에 나와 이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잔소리와 같은 설교를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권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새벽 설교 쓸 때마다 말씀이 좀 센 것 같아요. 제가 말해야 되는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세상이 바라볼 때 너희 참 무기력하구나,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곳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참고 감수하는 것이 이 땅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고 참고 감수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교회를 세우신 모습이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세상을 섬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았고 전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내가 차라리 억울해도 손해를 보겠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락쯤이 되는 9절에서 10절에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죄지었던 자, 심판받아야 하는 자, 판단받고 송사에 세워져야 할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도 원래 깨끗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도 원래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말해요? 받았느니라. 받았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루어냈다, 너희의 공로로 너희가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시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욕망대로 살았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누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비판하고 고발하라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고 품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절대 빼앗기지 말라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차라리 빼앗기고 손해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피와 물도 다 쏟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은지, 복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풀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손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큰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품으로, 여러분이 있는 품으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